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9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태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는 무엇을 버렸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무엇을 버렸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때로는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 주님보다 앞세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의 생명을 버린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의 선한 뜻을 쫓아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두 손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 언제 그것을 붙잡느냐듯이 버리고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죠. 그렇게 울며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도 놓아버리고 어머니가 올 때는 어머니 품으로 달려가는 것.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직장을 버린 사람들, 그렇죠? 더 좋은 미래와 대책이 있을 때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국회의원도 교수도, 그렇죠? 공무원도 군인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버리면서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더 좋은 대우와 연봉을 위해서 운동선수도 이적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의에 의해서도 타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진 후에 좋은 결과가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자기의 몫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복된 길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자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 위에 방주를 준비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갔던 아브람. 그는 약속의 땅을 그의 자손들이 소유하게 된 것이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부르심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스승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를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요구하는 조건은 아버지,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작별을 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은 12결의소를 가지고, 12결의소라고 하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이끌고 쟁기질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농사의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엘리사는 다 버려두고 자기가 몰던 결의소 2마리를 붙잡아서 잡고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고 그 스승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 짓는 도구에 그 근본이 되는 것을 이제 없애버리고 다시 농사 짓는 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적인 일에서 영적인 전환의 결정을 내리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냈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갑절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길을 자체해서 가는 이사야 선지자,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비롯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위대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죠. 또는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눈물의 선지자, 그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눈물로 토로하면서 그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르셔서 사용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은 말이 둔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말 잘하는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바라보게 되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한다면 우리는 거부하거나 예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반드시 합당한 도구로 쓰시고자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지 말고 그 거룩한 뜻에 순응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으나 그 사명을 거부하고 느헤미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 그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갖은 고통을 겪으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의 토의 내므로 말미암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일이 걸려서야 다닐 수 있는 거리를 하루 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신, 실수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 결단한 그런 자기의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도록 고기를 잡는 일에 전문가였다는 것이죠. 근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근데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리는 만년설이 흘러내리는 얼음이 흘러내리는 것 때문에 물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물고기는 찬 곳에 있지 않고 자꾸 따뜻한 곳으로 나오는데 그 깊은 곳은 얼마나 물이 차가웠겠어요. 베드로는 늘 고기를 잡아서 고기 어군이 어느 곳에 탐지되고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 줄 알아서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깊은 곳 낮은 곳 그렇죠? 어느 곳에 그물을 안 쳐봤겠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고기에 2배가 가득 차도록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많은 물고기 잡은 고기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문가의 고기 잡는 전문가로 생업을 누렸던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평생 동안 고기를 잡는 일에 생업을 가업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전혀 물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가 아니신, 그렇죠? 모든 것에 전문가시지만은 베드로가 볼 때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일에는 거의 전문가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2배가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죠.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너는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을 즉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은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관, 세금을 걷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이잖아요. 완전한 직장.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마태.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고 마태복음 10장에서부터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태는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남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배열한 과정 가운데 마태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이름을 거명해 놓고 있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세금을 부여하고 받아서 자기가 다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돈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업무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무언가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붙들림 바 되었다면 나는 무엇인가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나는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그분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습관, 내가 이 습관만은 버릴 수 없다. 저는 어려서 늦잠을 좋아했어요. 늦게 갔잖아요. 근데 이 목회의 길에 들어서면 늦잠을 포기해야 해요. 오늘은 새벽 3시 조금 넘어서 나왔는데 새벽에 새벽잠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습관. 내 지식이나 얻은 경험,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평생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기술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 앞서 언급한 엘리사도 마찬가지. 12계리소를 몰고 농사를 짓는 전문가가 스승 엘리야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계리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고 멍에를 불살라서 고기를 구워 먹게 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뜻하고 바라시는 계획한 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는 곳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지를 못하지만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그렇죠? 어려운 일에 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것이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국에서는 지금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지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안녕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또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선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순응하며 나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아이가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때로는 울기도 하고, 여러분 장난감을 가지고 애들 보면은 그것 아니면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양보해 주라기도 그렇지 않고 두 손을 붙잡고 가지고 놀다가도 엄마를 보면은 언제나 버려버리고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고 했던 것, 누리고자 했던 것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을 위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전문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문가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들이 많아요. 세상은 속이는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고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 없는 구조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명을 저버리고 간 요나도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인생 같으면 포기할 수 있어요. 요나 아니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3일 밤낮을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요나서를 보면서 어쩌면 요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거예요. 살려만 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놓고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3일 길을 다녀야 할 곳을 하루에 다니면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나와는 상관없다,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외치고 다녔지만은 모든 백성과 또 왕까지도 제 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모든 짐승에게까지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니느웨 성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때 요나가 그러잖아요. 햇빛이 뜨거워서 박넝쿨을 예비해 두시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그가 이제 벌레가 갉아먹어서 박넝쿨이 사라지자 또 원망하면서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모습으로 바라보는 요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오래 참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합당한 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합당하고 완전한 때에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늦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태처럼 어떠한 경우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 아마 마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한 세관으로 있다가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졌을 그는 사복음서 신약성경의 맨 앞에 저자로서 기록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질 수 있으나 우리는 믿음의 의로운 흔적을 남기면서 족적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자 즉시 일어나 따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선한 뜻에 편승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무엇을 버릴 수 있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겨진 것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